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 교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세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합니다. 그들이 배들 육지에 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은혜로다 찬양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한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해.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마지막 다시 한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아멘 아멘.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다리고 오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다리고 오십시오. 기본기를 찾습니다. 오늘 두 번째 제목 갖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는 트로트 가수가 지금 가수 생활의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구속의 기로에 서 있음을 우린 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 가수가 지은 뺑소니에 대한 뺑소니 죄도 나쁜 범죄이지만 대중을 더 분노하게 만든 일은 자신의 죄를 막기 위해서 급급했던 거짓말 그리고 운전자 바꿔치기라고 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의 거짓된 실망스러운 행동 때문에 오늘 인터넷을 보니까 가요계에서 완전히 퇴출해야 한다는 서명까지 들어갔다 하는 그런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공인인 사람이고 대중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대형 사고를 치면 저는 직업 의식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대상자의 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봅니다. 그리고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불길한 예감은 적중할 때가 많습니다. 이 가수도 기독교인이라고 버젓이 이야기했던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 수많은 대중들에게 나는 자신이 자라났던 과거가 불행했기에 나를 건졌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대중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방송했던 그 장면도 오늘 설교 준비를 위해서 한번 복기해 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그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을 종지부 찍어야 하는 그런 위기 중의 위기에 도착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변질되었을까? 19세 어린 나이에 새롭게 하소서란 프로그램에 나와서 되뇌었던 신앙 간증대로 살았던 그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왜 인기가 급상승하고 주어지는 돈들이 많고 명예와 부귀가 임하자 이렇게 변질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변질된 이후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됐는데 기초가 없었기 때문이다. 기초가 없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본기가 투철하지 않았다라고 말해도 전혀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빛의 자녀였다가 왜 어둠의 자녀로 변질되었지? 그에게는 기본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영적인 기본기는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기본기를 찾습니다 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영적 기본기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들려지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타격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이 구절을 먼저 읽는 이유를 조금 있다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고 그들도 배 안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지금 이 구절을 왜 먼저 읽었는가 하면 지금 읽어드린 마가복음 1장 16절 20절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의 효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복음서에 가장 먼저 쓰여진 작품이 마가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의 이 기록을 보고 마가복음의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의 기록을 보고 누가는 살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살을 붙여서 더 완벽한 베드로를 불렀던 기사를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라는 가장 먼저 쓰여졌던 복음서를 전제놓고 앞에다 두고 누가는 여기서 혹시 마가가 보지 못했던 것이 있었는가? 그리고 내가 편집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보강할 내용은 없는가를 생각하다가 절수가 훨씬 더 길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누가복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알게 되는데 왜 이 말씀을 먼저 읽었는가? 언제든지 먼저 쓴 작품이 가장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장 권위가 있는 먼저 작품이다 하는 것을 전제할 때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읽다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지나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걸 담임 목사가 오늘 짚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짚어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굉장히 넓은 호수인데 그 갈릴리 전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주께서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이 있는데 가버나움의 남쪽 지역, 그 남쪽 지역을 게네사렛, 다른 말로 긴네렛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 호수 지역에서 오늘 사역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 중에서 긴네렛, 게네사렛 쪽의 호수 쪽에서 두루 다니시면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본 것입니다. 주목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어느 한 날 방문해서 누구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본 사람이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를 불렀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은 본문에는 축약되어 있지만 갈릴리에서 이미 사역한 지가 오래 되셨습니다. 그러면 갈릴리에 굉장히 많은 상황들을 보았을 것이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사람도 여러 사람 만났을 것입니다. 몇 날이 지났습니다. 몇 날이 지난 어느 날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이번에는 누구를 본 것입니다. 그 본 사람의 이름이 시몬 그리고 그의 동생 안드레였다. 그런데 그들이 뭘 했는가? 다시 1장 16절을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뭐 하는 것을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근데 그들이 직업이 어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며 고기 잡는 자기의 본업에 충실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눈여겨보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러다가 또 갈릴리 게네사렛 쪽의 한 지역으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다른 사람을 보았습니다. 두 본 사람이 누군가? 마가복음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부르시니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러면 여기 보면 세베대가 아버지인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똑같이 긴네렛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고 있는 그룹 중에 또 다른 그룹입니다. 그 그룹을 본 것입니다.
봤는데 이제 그들에게 베드로를 먼저 부르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나를 따르라. 그런데 20절에 있는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다시 한번 1장 20절 보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제베데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 이 배은망덕한 놈들, 아버지께 불효하는 놈들, 아무리 예수님이 따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버려도 나쁜 놈들, 불효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는데요. 특별히 1장 20절에서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제베드를 품꾼과 함께 배 버려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버려둔다는 이 단어는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번역 성경에는 버렸다 이렇게 말하지만 맡겼다 그런 뜻이 더 강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거지요.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서 부르셨습니다. 너 나를 따르라? 그러자 아버지와 배를 버려뒀다라고 표현했는데 버려뒀다는 말은 맡겼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맡겼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로버트 귤리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는데 이 귤리가 쓴 주석서 하나를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시대의 어부들은 일반적으로 단순하고 무식하고 하층류에 속하는 노동자들로 풍자하여 설명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설명을 그릇되게 알려준다. 어업은 팔레스타인의 주요 식량 중에 하나를 공급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고기를 잡는 일은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매우 인기 있는 직업이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어부의 상은 고용된 일꾼이라는 이미지에 가깝지만 이들 내 제자들은 배와 고기를 잡는 장비를 소유하고 경영하는 또 다른 계층에 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고기를 잡는 일에 고용된 노동자라기보다는 경영자에 가깝다. 여러분 이 로버트 귤리 교수의 얘기를 제가 동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주께서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있는 배를 버려뒀다. 아버지를 버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버렸다는 건 맡겼다고 했습니다. 근데 주목할 단어 나와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같이 일하는 품꾼들에게 위탁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품꾼들에게 위탁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품꾼이라는 단어는 고용인입니다. 노동자라 이 말이에요. 노동자. 그러면 이런 추측이 가능하죠? 이미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였던 세베대는 고용인들을 고용할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만큼의 오너였다는 거죠. 그만큼의 물질적인 재산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선주였다는 거죠. 로버트 귤리 말대로. 그들은 이미 어떤 피고용이 아니라 누군가를 고용해서 돈을 버는 굉장히 막강한 재력을 갖고 있었던 선주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베대 아들들이 자기들이 아버지를 간수하지 않아도 고용된 자들에게 아버지를 맡긴다 하더라도 걱정이 없을 거로 생각하여 로버트 귤리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전제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뭐죠? 베드로는 무식했던 사람, 베드로는 굉장히 가난했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로버트 귤리 교수의 내용에 의하면 제베대 아들 두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베드로와 요한도 버려둘 만한 배가 있었다는 것은 배의 선주였다는 것을 전제할 때 이들 역시 괜찮았던 부호의 선주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단히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나 더 접근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선주입니다. 안드레, 그 동생 안드레도 선주를 둔 형과 같이 동업하는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분명히 로버트 귤리 교수의 말 그대로 나름대로 갈릴리 게네사렛 지역에서
잘 사는 부호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눌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자 여러분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주목할 게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미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리고 추론합니다. 제베데 아들 야고보와 요한 역시 최선을 다해서 고기를 잡았을 것입니다. 본문에는 제베데 아들들이 잡았던 고기의 내용은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차치합시다.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를 잡았던 결과물은 성경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들은 어느 정도로 수고를 했냐면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주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는 명령을 내릴 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하루를 허탕쳐도 자 주목하세요. 나름대로 고기잡이에서 하루를 허탕쳐도 베드로와 안드레는 괜찮습니다. 왜? 그들은 피고용인이 아니라 뭐였으니까? 고용인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축적해둔 재산이 있으니까 하루 정도 공쳤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가? 밤이 새도록 일했다. 여러분 사장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일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그랬을 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 그건 여러분 고기 잡는 프로페셔널들에게는 그거는 여러분 정말 금기십니다. 왜냐하면 밤이 샜다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명령의 내용은 해가 솟았을 낮이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낮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은 여러분 프로페셔널 어부들에게는 금기사항입니다. 그때는 모두 다 고기들이 잠자고 있는 시기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따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진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성경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그물을 던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NIV를 보면 NIV 성경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다는 표현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호수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잡이에 최선을 다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이런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데 아들 야고보와 요한 모르면 몰랐지. 그들이 고기를 잡는 날 허탕을 쳐도 괜찮을 정도의 불을 갖고 있었지만 그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고기 잡는 그날 그 순간 그 시간 그들은 정말 전심하여 고기를 잡으려고 성실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오늘 레마에 들어가기 전에 강조합니다. 하루 한탕 치면 오늘 공치는 날 그리고 치부하면 됩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밤이 새도록 수고할 만한 그럴 만한 정도의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고기를 못 잡았다고 밤을 새면서 고기를 잡기 위하여 노력했다. 성경의 보고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지난 주일
수요 설교와 더불어 두 번째, 지난 주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신앙의 기본기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신앙의 기본기라고 했습니다. 그거와 이제 병행하여 한 가지의 영적인 사람의 영적 기본기를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모름지기 갖춰야 할 신앙의 기본기는 성실성입니다. 성실성이라는 단어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자, 이제부터 몇 가지의 말씀을 줄이면서 오늘 내 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노동자는 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퇴근 이후에야 자기 시간이 되겠지만 노동자는 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이러면 자꾸만 꼰대라고 해서 말하기가 참 불편합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경험담을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신학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공부하다가 1년 남기고 부산에 전담전서 내려갔습니다. 아내와 결혼을 해야 되기도 하고 해서 전담 사역을 해야 결혼을 할 수 있죠. 결혼한 자를 전담 사역자로 뽑았는데 제가 3개월을 미뤘습니다. 3개월 제가 교제하는 자매가 있는데 3개월 뒤에 결혼할 것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 교회에 전담 전서로 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1개월 20일 동안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그 11개월 20일 동안 사역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11개월 20일 사역을 하고 그리고 당시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밀양에 있는 교회로 단독 목회지를 그때는 단독 목회를 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라이센스를 위해서라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농촌교회로 들어갔는데 그 농촌교회도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부산 지방에 있었는데 그 지역은 경남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정말 죄송합니다. 낙하산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단독 목회지가 많지 않았던 어간에 단독 목회지를 그 목사님이 심어줘서 들어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나 저를 위해서 많이 아껴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교회에서 3년 동안을 사역했습니다. 꼬박 3년을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농촌교회에서 계속 목회를 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지금 아멘을 안 하고 웃는 이유는 동의입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딱 받았는데 저를 그곳에 심었던 목사님이 당시 진주에서 목회하셨습니다. 언뜻 지나가는 말로 그랬습니다. 목사 안수 받으면 우리 교회로 와야지. 제가 11개월 20일 동안 그 목사님 모시면서 이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배가 골아 터지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는 그 목사님과 목회하지 않는다. 왜? 여러분, 저는 요즘의 노동법으로 얘기하면 그 목사님 한 1000번은 고발했을 겁니다. 요즘의 노동법으로 얘기하면 저는 일과가 없었습니다. 우리 보통 아침 9시에 출근해서 그래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것이 보통 일과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스탠바이였습니다. 목사님 호출하면 무조건 나가야 됐습니다. 새벽 1시, 2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넥타이 매고 잠잔 적 한두 번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양말을 신고 잔 적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집사람이 넥타이를 풀어줘서 잤던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부릅니다.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사 내일 새벽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그거 딱 5분 남겨놓고 말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설교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게 피고용인입니다. 피고용인은 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 시간 없는 것 가지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용인이니까 항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 고용주는 시간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속상한 게 있습니다. 저보고 설교를 맡겨놓고 그 목사님 뭐 했냐? 새벽 예배 쉬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게 훈련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감사하죠. 훈련을 이렇게 혹독하게 시켰으니까 감사하죠. 분명한 사실은 고용인과 피고용인은 다릅니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시간적인 자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용인이었던 베드로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고용주였으면서 자기 시간의 한계에서 놀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여기서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왜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셨을까? 정말로 수많은 갈릴리 게네사렛 지역에 여러분 고기 잡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어부들이. 근데 왜 하필이면 주께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배 두 척 중에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을까? 그리고 베드로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이 배를 조금 띄워라. 배에 올라주셔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으니까 그들에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주께서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한 마리 고기를 못 잡고 밤새도록 일했습니다. 허탕치고 왔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기분 좋을 리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오늘 말합니다. 올라와서 뭐 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까?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자기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올라타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워. 승질 날까요? 승질 안 날까요? 승질 납니다. 그런데 이 배에서 띄워야 된다. 육지에서 띄워라. 그랬더니 순종합니다.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주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탔을까? 수많은 어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탔을까? 그리고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셨을까? 성경의 정황을 갖고 추론하면 한 가지 말고는 없습니다. 주님 이런 생각하셨습니다. 베드로, 내가 저놈을 훈련시키면 괜찮겠구나. 뭐 때문에? 성실성 때문에. 여러분, 저는 목회를 35년 하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이를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일까? 하나님은 지위, 여와, 고하 막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공부를 많이 했고 공부를 잘했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돈이 많고 돈이 적고에 대해서 그거 주님 전혀 관심 없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내가 만약에 내 아들, 딸 중에 내가 저 사람을 택하여 일하려고 하면 저 사람이 정말로 순수하게 사역을 감당하며 일할 수 있을까에 대한 성실성을 보십니다. 그 성실성을 갖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 사람을 세운 이유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셨습니다. 한 번 돌아다닌 게 아니라 여러 번 돌아다녔습니다. 지나가시더라는 말 자체에 그게 있습니다. 여러 번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갈릴리 지역의 어부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눈에 들어온 이유는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성실했습니다. 또 한 가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까? 이유가 뭘까? 주님은 아셨습니다. 세베대라는 부유한 선주의 아들들이지만 그들은 아버지를 위탁하고 나를 따를 수 있는 나름대로의 성실성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셨다. 공통분모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하나님은, 저는 이건 정말로 여러분 확언하고 뭐라 그럴까, 확신이 중요한 건, 확신이 굉장히 위험한 단어라고 하지만
이건 확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쓰셨던 이유는 뭘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달란트,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재능, 그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세속적인 부분에서 능력, 주님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했을까? 주님은 묵묵히 주의 일을 맡겼을 때 성실하게 감당하려는 성실성 하나를 본 것입니다. 그것 갖고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기본기는 다름이 아닌 뭐겠습니까? 성실성. 자, 여러분 멀리 가지 맙시다. 오늘 새벽에 우리 나눴던 메시지. 새벽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새벽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서비스하겠습니다. 호렙산에 로뎀나무에 들어가서 죽기를 간청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떡과 물을 갖다 주면서 세 가지 미션을 줬다고 했습니다. 뜨뜻미시간 아주 뜨끈뜨끈한 거니까 안 잊어버렸겠죠? 세 가지의 미션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미션이 뭐냐면 아람의 왕이었던 누구에게?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두 번째,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마지막 세 번째 주목합시다.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의 후계자가 되게 하라. 미션 받았습니다. 받고 엘리야는 순종합니다. 세 번째 주목합시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후계자가 되게 해라. 그래서 엘리사에게 갑니다. 엘리야가 가서 엘리사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새벽에 봤던 말씀이니까 여러분 자막으로 다시 한번 복귀합시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을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제가 새벽 예배 때 다른 쪽에 레마를 정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구절에서 받은 또 다른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 갔습니다. 엘리사의 직업은 농부였습니다. 그는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소 12결이라는 것은 24마리의 소를 말합니다. 24마리의 소를 이용해서 지금 논에 밭을 갈고 있었던 열심히 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가서 그에게 겉을 던졌습니다. 겉을 던진 것은 리더십의 인계입니다. 영적권의 인계입니다. 옮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그러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지자님. 제가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왔습니다. 근데 인사하고 왔는데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경작하고 있었던 기구, 농기구를 불태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련이 남을까봐 소리 24마리의 소를 가리키고 있는 소들을 불태웠다. 비장한 각오입니다. 그렇죠? 미련을 남길까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뒤돌아볼까봐 그 모든 흔적들을 완전히 없앴다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이것도 감동이에요. 근데 저는 이 감동 중에 정말로 되는 감동이 하나 있어요. 이겁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기름 붓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엘리사 뭐하고 있었습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농부의 직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을 인심받는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보세요. 그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 사람이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하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맨 처음부터
소명을 받았을 때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눈에 들어온 모습으로 그를 발탁한다면 성실성 하나 갖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쓰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성실성이다. 성경적인 내용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이 구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난 선량한 유대인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았고 랍비 가마리엘의 엄격한 지도 아래 우리 종교의 전통을 철저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처럼 나도 항상 열정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사울이었던 때 예루살렘에 순교여행을 올라왔던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간증합니다. 간증하는데 이전 간증을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던 그 간증을 하는 이 장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도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냥 유대인이 아닙니다. 난 가마리엘 수하에서 공부했던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여백을 남기잖아요. 사족을 남깁니다. 뭐라고? 나는 그냥 유대인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여러분처럼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울이 바울이 되었지? 저는 이걸 믿습니다. 사울이 열심히 있었습니다. 사울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내 말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었어요? 성실성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성실성이 지금 잘못된 성실성이었던 것이 문제였지 그에게는 성실성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 저놈 밤이 새도록 수고했네. 밤이 새도록 수고한 저놈 지금 저 열정, 저 열심, 저 성실성 내가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베드로를 부르셔서 사람 낚는 오를 만드셨습니다. 그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대로 그런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자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사울 지금 나를 핍박하게 예수님이 보실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놈이 나를 핍박하네. 저놈이 나를 믿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 지금 제가 잘못 알아서 그렇지 쟤를 내가 잘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올바른 사역자로 만들면 지금 저 사울이 갖고 있는 저 열정, 저 성실성이 나를 위하여 조각되어지면 쓰임받는 일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주님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바울 만드셨습니다. 공통분모가 뭐입니까? 어떤 공통분모?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분모는 성실했습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뭘까? 신앙의 기본기는 영적인 성실성입니다. 영적인 성실성은 100번을 강조해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출판사에 넘길 두 번째 책에 대한 출판 원고를 마감해서 봐주는 권사님께 넘겼고 추천을 해줄 추천사를 써줄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님에게 넘겼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작성해 하루 종일 고민하면서 썼던 게 나가는 말입니다. 다 원고를 작성하고 여러분 책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들어가는 말이 있고 나가는 말이 있는데 그건 모든 원고를 다 집필한 다음에 쓰는 거라서 들어가는 말과 나가는 말을 썼는데 며칠 전에 들어가는 말을 쓰고 오늘 나가는 말을 썼습니다. 나가는 말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책의 승패를 가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민 중에 한 일주일 고민하다가 오늘 나가는 말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신사사시대에 읽는 사사기라는
두 번째 책에 대한 나가는 말의 한 텍스트를 이렇게 썼습니다. 현장 목회자가 거침없이 비평성찰한 신사사시대 읽는 사사기 2를 출간하기 위해 1년 6개월의 시간 필자는 오전 내내 서재에서 공부하며 실험했다. 학설하기가 없는 저자의 글은 역시 허접해 라는 수모를 받지 않게 최선을 다했다. 고도 근시 시력을 갖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책 읽은 만큼 견딜만 하기에 학문적 접근을 시도한 사사기 주석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책을 저술하는데 목사님 장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압니다. 근데 그 정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사기 1 집필하고 사사기 2 집필할 때까지 1년 6개월 동안 서재에서 씨름하고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독자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정말 랜덤 시대를 살아가는 저들에게 현장 목회자가 본, 신학자가 본 게 아니라 현장 목회자가 본 사사기에 대한 내용을 오늘의 언어로 해석하는 것이 뭔가가 중요한가를 위해서 씨름하고 또 씨름했습니다. 겟단에는 필자의 입장에서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오면 보겠지만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혹여나 왜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나가는 말을 다 쓰고 나서 하나님 앞에 덮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부족한 정이 얼마나 이 부분에 집중력을 발휘했는지 아시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결과물은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과물이 아름다운 것은 과정이 아름다울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결과물은 절대로 결과물 하나만 갖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과물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는 근거는 성실성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생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순결한 마음을 갖고 계산하지 않고 성실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 성실성을 기초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각되어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